잘 지내셨어요? 아유,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빨리 질문하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거 빼고는 아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원불교의 어떤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종교에 있어서도 각 종교마다 아주 중요한 날이 있거든요. 달력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아주 중요한 날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원불교에서도 매해 꼭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종교가 더 많아져서 빨간 날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네요. 왜죠? 교무님 쉬는 게 싫으세요? 종교인들에게 이 빨간 날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주말에 더 바빠요. 사실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무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지 못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원불교의 어떤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원불교의 기념일은 이 4번의 경축일과 2번의 대제를 합쳐서 사축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경축일과 대제예요? 자, 경축일은 신정절, 그리고 대각개교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법인절,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이야기하고요. 대제는 6일 대제, 그리고 12월 1일 명절 대제, 이렇게 2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축일이라고 하면 되게 큰 기념일인 그렇죠, 거잖아요. 되게 크죠. 근데 대체 뭘 경축하는 거예요? 자, 1월 1일은 새해죠. 새해를 기념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원불교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해 이제 우리 종법사님 새해 법문이 나와요. 그 법문을 이제 가슴에 품고 새해 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또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보신각 종소리를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원불교에서도 이제 중앙총부라는 곳이 있는데, 자, 그곳에서 신년이 되면 종을 치는 행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에서 중요한 경축일은 바로 대각개교절이에요. 대각개교절.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 한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대각개교절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원불교 열린 날이다. 이 대각개교절이 중요한 날이 될까요? 열린 날인데, 시작된 날인데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일단 시작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4월 28일이 바로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닌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리고 그 진리를 체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원불교가 시작됐으니까 이 대각개교절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거겠죠. 그럼 왜 대종사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1916년 4월 28일, 음력으로는 이제 3월 26일이었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 성자가 태어났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태어났다기보다는 그 태어난 이후에 구도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성자가 됐구나, 성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깨달음을 얻으면 새롭게 태어나면서 세상을 위하는 삶, 어떤 성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각개교절은 원불교가 열린 날인 동시에 공동 생일 잔치를 겸하게 됩니다. 이날 다 같이 축하해주고 선물도 막 주고 그래요? 맞습니다. 생일은 아주 기쁜 날이니까 당연히 뭐 선물도 주고 서로가 이제 축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입교를 하면 법명을 받잖아요. 법의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날. 그렇게 모두가 일원의 진리 아래서 또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 공동인 생일 잔치가 또 많네요, 교무님. 맞죠. 네, 그렇죠. 앞으로 생일은 이제 2번 챙겨야겠어요. 교무님 잊지 마세요. 저 선물. 제가 큰 맘 먹고 손에 차는 염주, 제가 염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제 염주 많아요. 맞아. 그러면 바로 부처님 오신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무님 이렇게 말을 돌리신다고요? 말을 너무 잘 돌리시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3번째 경축일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에서도 챙기는 휴일이잖아요. 왜 원불교에서도 경축일로 챙기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록 친견하거나 지도를 직접 받으시지는 않으셨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큰 스승이다 하시고 자신의 스승으로 삼으셨어요. 자, 서가모니 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시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지만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를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말씀과 행적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 법계의 이게 연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에서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경축일로 챙기고 있는 것이죠. 경축일은 교우님 하나 남았는데 법인절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요? 법인절 좀 어렵죠. 법인절은 이제 법계, 그 이는 이제 도장. 중요한 날이라 또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야흐로 때는 1919년. 보통 이제 우리 원기 4년이라고 하는데, 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대사회 운동이었던 이제 영산 방언공사를 마쳐요. 이제 방언공사는 이제 바다를 막아서 그 간척지를 이제 농토로 개간하는 또 사회 운동을 하셨던 건데, 공사를 마치고 나셔서 당시 어떤 사회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다라고 하셔서 자신을 따르는 이제 9명의 특별한 신심을 갖춘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좀 구원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이러한 서원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첫 출발점이었죠. 자, 그럼 기도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냐? 음력 3월 26일부터 음력 7월 26일까지 매월 3일과 6일 약 4개월 동안 날짜를 정해요. 언제 하자. 그리고 방위를 정합니다. 영산에 이제 방위를 정해서 각각의 위치에 한 사람씩 가서 일제히 기도를 올리도록 해요. 교우님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7월 16일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대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정성은 대단히 장해. 하지만 나의 증오만 바로는 아직까지 천이 하늘의 어떤 뜻, 이것을 움직이는 데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위하고 또 인류를 위한다면 마지막에 그대들의 생명까지 희생해야지만 이 하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만 우리들의 뜻, 이런 어떤 회상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면 사실 뭐 죽음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도 여한이 없는 그 일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재민교님과 대종사님이 죽어라 하면 조금 이렇게 망설이겠죠. 이거 정말 죽어야 되는 건가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우리 구인 제자들은 대종사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셨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습니다라고 자신의 희생을 결심을 해요. 10일 동안에 몸과 마음을 더욱더 정성스럽게 하고 다음 날인 7월 26일에 다 함께 자결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각자의 기도 장소로 향합니다. 향하기 전에 옥녀봉 아래에 이제 도실이 있어요. 그 도실에 모시고 자결을 하려면 이제 칼이 필요하겠죠. 단도를 이제 하나씩 품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요? 교우님 거기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모두 이제 거기에 모이고 드디어 이제 밤 8시가 되자 청수를 도실 중앙에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각 단도를 그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사무여한이라는 최종 증서에 백지장, 아무런 인주도 없이 그 사무여한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찍어서 이제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대종사님과 제자분들께서는 최후의 결사의 어떤 신고를 올리게 되죠. 신고가 끝난 후에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각자 이제 죽을 결의를 했으니까 각자 이제 죽기 위해 기도 장소로 가라라고 이렇게 기도터로 보내세요. 근데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백지 증서, 그 사무여한의 그 백지장을 봤는데 마치 피로 도장을 찍은 것처럼 혈인이 이렇게 드러났던 거죠. 손을 단도로 찔러서 찍은 것도 아닌데요? 하얀 종이에 지장을 찍었을 뿐인데 거기에 붉은색으로 지장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붉은색 그 지장을 보고 대종사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기도터로 떠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 백지혈인의 증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야, 봐라, 그대들의 어떤 마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그 마음에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이와 같이 혈인이 나타났다 하시면서 기도터로 가서 기도를 일단 올리고 다시 이곳 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리의 인증을 받은 마지막 기도가 마무리가 되고 대종사님은 법명과 법포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전날에 너희들의 어떤 세속의 이름은 죽었고 새로이 이 법포와 법명을 주면서 살리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자신의 어떤 사욕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게 되고, 이때부터 사무여한, 내가 죽어도 어떠한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뜻, 원불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진리의 어떤 인증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8월 21일 이 법인절이 기념일이 됐고 우리 원불교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경축일이 된 거죠.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데요.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법인절이 되면 우리 스승님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죽기로서 이렇게 했는지 스스로 이렇게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교무님도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이제 대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 대제는 또 뭔가 알 것 같은데요. 명절에 지내는 약간 차례 느낌 아닐까요? 아, 감이 아주 좋네요. 대례라는 것은 이제 원불교에서 이제 2번 합동 향례를 뜻해요. 그럼 제사를 같이 지낸다는 걸까요? 유교식으로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생활에 맞는 또는 이제 우리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교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가 있었던 번거한 그런 어떤 차례들을 줄이고자 하셨어요. 비용이 절약되고 또 시간을 절약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니까 또 좋은 마음들이 또 함께 모여서 공덕이 더 크게 되고 자 이런 의미에서 향례를 지내자는 게 뜻이 있죠.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원불교의 모든 조상님들 또 역대 인류의 역사상 모든 이제 성현님들 그리고 일체 어떤 생명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추모하면서 정례로 합동으로 향례를 올리는 제사가 바로 6월 1일에 있어지는 6일 대제, 12월 1일에 있어지는 명절 대제. 진짜 원불교 대가족이 올리면 제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원불교는 약간 모두 같은 식구다 이런 느낌? 재민 교우님하고 저도 이제 원불교 내에서 이제 한 식구인 거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네. 아주. 따라서 이제 대제를 이제 올릴 때에는 영모전이라는 곳에 저희가 모시거든요. 모든 이제 교도님들로 하여금 이제 마음을 서로 이제 합하고 또 정성을 바치면서 스승님들과 이 선지님들의 뜻이 한원음 세월에 끊어지지 않고 길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W의 의지를 계승하는 걸까요? W의 의지? 원부디즘. 원부디즘의 원불교의 W. 정신. 네, 이러한 어떤 대례의 기본은 뭐 나의 조상, 너의 조상 이렇게 서로 벽을 나누어서 뭐 차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존경하는 의식으로서 세상을 위하는 이제 공도자로 추모하고 기르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네요. 보통 그 집안 어르신들에 대한 제사만 또 지내는데 원불교에서는 또 대례로 향례를 합동으로 또 하니까 자식이 없어도 그 제사를 또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음식 장만을 하면 될까요? 이 원불교에서는 모든 행사에 음식을 진열하지는 않아요. 교단 초창기에 번거한 예법들, 뭐 음식을 차리고 또 음식을 보면 뭐 동쪽에는 뭘 넣어야 되고 상당히 많이 이제 번거했잖아요. 이제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예법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불단에 어떤 꽃을 올리거나 또 향을 밝힌다거나 또 밝은 초를 밝혀서 장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다하게 됩니다. 원불교는 정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교무님. 맞아요. 네. 그 예를 하기 전에 3일 전부터 그 예를 지내는 장소를 우리가 도량이라고 하는데 청소도 하고 또 꽃도 놓고 또 청수도 놓고 깨끗하게 장엄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참여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네, 깨끗이 준비하고 참여하라. 또 이렇게 원불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요. 교무님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교무님, 혹시 교무님이 한 말씀 해주실 게 더 있으실까요? 사축 의제에도 꼭 참석해 보시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앞으로도 모두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재민, 박세웅 이었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